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15절 말씀 앞부분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에 최우선을 두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일을 최우선에 두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오르는 그때도, 생의 마지막에도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애썼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일상을 잘 말씀해 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침해가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처럼 바쁘시지 않아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잠이 없으셔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전날 예수님께서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전날 안식이 되었는데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회당 가운데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그때 그 집 주위로 모여든 사람들을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만나는 일, 주님 만나는 일을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로 예수님께서 늘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개척교회 목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는 그 교회가 개척을 해서 잘 성장하다가 이 코로나 인연을 통해 가지고 이 교회가 속된 말로 꺾인 거예요. 속된 말로 꺾였어요. 잘 성장하고 이렇게 선교도 다녀오고 이렇게 발전하다가 부흥하다가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예배에 나오지 않고 또 코로나에 걸려서 심히 힘들어하면서 목사님도 영적으로 많이 지치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쉽게 말해서 목회의 동력,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목회의 동력을 잃어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다시 이전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스스로가 약간은 의구심이 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분에게 어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행동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는 뭐든지요, 단순하게 접근해요. 여러분, 복잡하면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실업을 한 집사님을 예로 들었습니다. 실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직장을 나와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묵상한 내용을 기록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묵상한 그거를 몇몇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 5시, 6시쯤 되면, 그 사이쯤 되면 묵상한 글이 와요. 저도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묵상한 글이 옵니다. 여러분, 그것을 빠짐없이 몇 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6, 7년을 계속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됐고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로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길수록 단순해져요. 여러분, 복잡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 16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을 하셨어요. 다른 성경의 본문에 보면 채찍을 들어 막 쫓아내시는, 가축들을 막 몰아내시는 그런 일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다고 합니다. 성전 안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환전상입니다. 환전상. 율법에 의하면 모든 유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꼭 한 번씩 성전에 반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내는 세금은 아무 돈이나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어요. 주로 예수님 당시에는 두로 지방의 동전을 성전세로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나 헬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돈을 환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이 희생제물로 바쳐질 가축을 매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절기를 맞아 멀리서 온 순례자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을, 가축을 직접 멀리서 끌고 오는 일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율법에 근거해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끌고 온 그 가축이 정말 율법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흠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있는 그런 가축을 성전에서 구입하는 것이 훨씬 편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 바꾸는 일도 그렇지만 인정된 이 가축을 파는 일도 특별한 상인들만 독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성전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묵인하에 독점 행위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들을 취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요,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에요. 이들이 직영으로 운행했던 상점이 성전 한뜰 구석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직영했던 상점에는 제사에서 필요한 양과 소, 비둘기, 밀가루, 포도주 이런 거 다 팔았다고 해요. 그리고 성전세를 바칠 반세겔로 바꾸는 환전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상점이 대제사장 가문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만 구입한 제물만 적합한, 제사에 적합한 물품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독점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제물의 가격이 시중보다 몇 배 이상 비쌌던 것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 특권을 이용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신 거죠. 그걸 아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상대로 불의한 이익을 남기는 악한 장사를 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용납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과격한 모습으로 환전상에 그 상을 뒤엎고 물건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고 하는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엇을 위한 장소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한 장소죠? 그것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바로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는 기능을 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곳, 그것이 곧 성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예수님 표현대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나쁜 일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전세를 바꿀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대제사장 인정 제물을 살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에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단지 성전을 뒤엎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그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원후 70년 성전이 로마 군대의 공격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조리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성전이 도둑놈을 양산한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없애버린 겁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짐승의 피를 통해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이 그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구약은 짐승의 피로 나아갔지만 이제 우리는 누구의 피로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건물인 성전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누구요?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체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둘로 완전히 찢어져서 그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만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짐승으로 제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한 성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성전과 같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교회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성전이,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신약의 교회로 완벽히 대체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할 거룩한 장소가 인간의 돈벌이를 하는 곳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할 성전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것 대신 예수 믿는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교회를 이제 성전으로 삼으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성전은 교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교회도 더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처럼 교회도 다시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더러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도 교회로서의 거룩성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로.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성전이 그 거룩성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때, 타락하여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성전을 없애신 것처럼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할 이유를 잃어버리면 아무 때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맛,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다고 합니다. 다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해야 하는 거죠. 더러움으로 가득 찬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과 그 가족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버렸어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한때 여러분, 이 땅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밤하늘에 별만큼 교회가 많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무수히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지고 있는 지금 형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뼈아픈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사라질까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 교회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도둑질이 성행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사라져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영혼들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올 때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회복할 때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진정한 부흥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한 번 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마지막 희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다시금 이 땅에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수히 사라져가고 있는 교회, 무수히 없어져가고 있는 교회, 하나님 그 반면에
수없이 들풀처럼 일어나는 교회를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교회, 살아 숨쉬는 교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이 땅에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아버지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가로막혀서 발걸음을 떠나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집이 되어야 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아버지 병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둑들의 소굴이 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아버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강도의 소굴로 내버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그 거룩함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병든 영혼이 배고픈 영혼들이 지친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무너지면 더 이상 소망이 없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교회 숫자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 교인의 숫자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교회가 그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는 주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 아버지 도와주.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분당 어린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그런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200~300만이나 되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성도들의 안식처가 되고 그 성도들이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주님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자동에도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과 깊은 사랑과 교제를 만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로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쓰임받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분당 어린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아버지 교회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아버지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아오는데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아버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통로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랫사랑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빛으로 됐사라 아버지 일렀사라 아버지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자동 지역에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방황하는 영혼들 수없이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떠나서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쓰러져 있는 영혼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많은 그 영혼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아버지 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구별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고 깨끗이 씻고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들, 벽들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나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릇된 장애물들, 주님 상처들, 아픔들 주님 보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그 모든 장애물들을 걷어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다시금 긴밀하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다시금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셔서 보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시다. 주여,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의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정결하게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장애물을 이 시간 아버지 걷어내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아버지 죄악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악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상처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아버지 거룩된 모습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예수의 피로 씻기를 원하오니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장애물을 주님 걷어가 주시옵소서. 이 장애물들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베델로 올라가듯이 주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려 주시고 주님 내 안에 있는 죄악을 깨트려 주시고 주님과 나 사이 가로막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아버지 거룩한 마음으로 주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